틈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유다의 이야기에서 창세기 38장 그리고 창세기 39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와요. 요셉은 누구죠? 잘난 척쟁이고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형들의 마음은 미움을 넘어서서 살인의 마음으로 발전했는데 사실은 이건 틀린 마음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살인은 같은 마음입니다. 예, 미움과 살인은 같은 마음입니다. 그건 성경의 규정입니다. 살인에 대해선 많은 지금 현대 한국인들이 살인에 대해선 혐오하지만 미움에 대해선 그리스도인들조차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내 상황이 되면 목사님도 미워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매우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결론들을 냅니다. 성경은 그 둘이 같은 거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저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상황이라는 것으로 핑계대면서 그 악한 감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건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써요. 미워하는 건 매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위험한 일이에요. 어쨌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때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일단 구덩이에 쳐놓고 생각하자. 구덩이에 던진 이후에 다른 형제들이 회의할 때 죽이자. 근데 그때 넷째 형인 유다가 형제를 죽일 수는 없다. 그냥 돈 받고 팔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당신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둘러댔죠. 야곱은 그렇게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요셉은 이제 그들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형들의 마음이죠. 눈엣 가시였던 미운 녀석이 사라지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겠죠. 자, 형들이 아는 거, 형들이 보는 거는 거기까지였는데 근데 정말 요셉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건 아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이제는 형들이 모르는 스토리가 나와요.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붙들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자, 보디발은 애굽의 친위 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매우 힘이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요셉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제 이런 인생이 됐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가지고 노예가 됐다. 그러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루아침에 너무나 극단적인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누구도 복되다고 하지 않죠.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이 왜 그렇게 할까요?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보이는 것만 본다는 말과 같은 말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우쿠막 교사들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 교회 임혜진 김현우 집사님도 선생님으로 있잖아요. 우쿠막에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임혜진 집사님과 대화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 민정현 권사님, 다른 선생님들, 이선아 집사님, 많은 선생님들을 보면서 부러워한다. 그렇죠. 근데 우쿠막 선생님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러네요. 오히려 너희를 보면서는 불쌍히 여기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도대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됐길래 정말 다 존귀한 일인데 우쿠막 교사로 감당하고 있는 저분들에게는 왜 불쌍히 여길까? 저 갑자기 기분이 막 너무 나빠지더라고요. 당신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당신 응원하고 힘을 합치고 싶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들어 보라 그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민정현 권사님,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한다. 그럼 마음으로만 하세요. 손들어 보세요. 엄청 손들었어요 지금. 자, 마음으로. 임혜진 집사님 같은 우쿠막 교사가 우리 이 문제를 이게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만 보는 것과 그래서 여러분 저분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에요.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너무 부러워 이렇게. 그럼 임혜진 집사님 대신 가실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감당하지만 나중에는
희찬이가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불쌍하게 여길 만한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데 형통했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어떤 걱정할 것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말해 왔으니까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상태가 될지도 몰라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런 거였다면, 성경에서 정말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요셉은 처음부터 팔려가지 않았어야 했고 구덩이에 던져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럼 모든 자리로 갔는데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고 형통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 줘가지고 교회 크게 졌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뭐냐 이거죠. 도대체 뭐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피하는 것보다 어려움 속에서 능히 살게 되는 게 더 큰 능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신과일을 못 먹습니다. 제가 신과일을 못 먹어요. 제가 입장에서 살아서 포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 진짜 포도 엄청 좋아하는데 신과일을 못 먹어요. 이가 너무 시려요. 포도 먹고 양치질하면 못 하겠어요. 네. 찬 음식도 못 먹고 뜨거운 음식도 못 먹습니다. 적당한 것만 먹어요. 적당한 것만. 그러면 항상 미지근한 거, 적당한 거를 준비해야 돼요. 저에게 은혜죠. 맞아요? 얼마 전에 치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어요. 그래서 포도를 먹고 차가운 거 뜨거운 것도 먹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적당한 것만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진 거죠. 제가 이제 능력이 있어진 겁니다. 매일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미지근한 것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달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저 그런 사람들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강력한 용사들로 세우실 작정입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영광스러워요? 홍해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홍해를 누가 건너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작정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세상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거래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능력받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10시간 동안 소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이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을 되기까지 훈련 장소가 필요해요. 우리의 못남이나 잘남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연습 장소가 필요해요. 그렇게 세워지고 양육되고 놀랍게 될 자리가 필요해요. 이제부터 나누게 될 요셉의 자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거치게 되는 자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과 그 이끄심에 대해서 요셉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데 그게 다만 전혀 몰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실력을 통해 요셉은 완전히 잘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이라는 거야.
근데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뭐 어려웠는데 뭐 다 일이 해결돼서 형통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모자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형통했다는 말은 쉬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능력이 있어졌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영광스러워졌다는 말이에요. 편안한 무능을 부러워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가 편안한 무능을 꿈꾸고 부러워하고 간구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건 너무 별로잖아요. 기도원이라 그래서 갔더니 막 매일 기도한다는 내용이 편안한 무능을 부러워하고 꿈꾸는 게 전부예요. 뭐예요 그게? 뭐하러 기도해요? 그렇게 전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이끄셨고 요셉이 그렇게 빚어집니다. 24살의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는 조각을 완성했죠. 조각상을. 모두가 놀랐습니다. 24살 청년이 지금도 극찬을 받는 그런 조각을 했다는 게 놀랍고, 근데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돌 입장에서 깎여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고통이죠. 근데 그게 우리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피에타라는 조각상보다 훨씬 더 놀랍고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죠. 우리가 깎이는 만큼, 다듬어지는 만큼 우린 영광스러워지고 엄청난 존재가 될 겁니다. 분명.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위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 모든 위기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감동이 일어나려면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형통이라는 건 모든 스토리를 처음부터 없게 만들어 달라는 건데, 홍해로 이끌지 마세요, 광야로 이끌지 마세요, 그냥 다 잘 되게 이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은 언제나 변수를 통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겠지만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하나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변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디발이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잘 되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해 보이기까지 하는 요셉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린 요셉 한 사람의 능력과 지혜라고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있다. 분명히 뒤에 누군가가 있다. 신이 그와 함께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결과 보디발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주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또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이끌어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은 점점 더 요셉을 신뢰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음식 외에 뭐 보디발의 간이 따로 있었나 보죠. 하여튼 음식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그건 조크입니다. 간에 대해서는 좋거든요.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지경에 이르죠. 이게 참 신기해요. 얼마 전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잘난 척쟁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훌륭한 일꾼이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기간을 거쳤고 사건이 쌓였어요. 미움, 살해의 위협,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 시장에 팔려가고 노예의 자리까지 갔죠. 다만 이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러면 요셉이 잘난 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잘 못 알아들으신 분의 질문. 자, 아니요, 그때도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그때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쳐냈어요. 아버지 야곱이 인간적인 것들로 다 채워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채워주려고 하지만 다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실력에 따라 줄 수 있는 게 다르죠. 근데 사람이 채워주지 못한 결핍과 그 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해준 거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낳아줬으면 됐지. 돈 갖고 와. 이게 맞아요. 저희 아버지 뭐 예를 들어서 세뱃돈 얼마 드리면 더 갖고 와. 뭐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죠. 부모님은 그래야 돼요. 부모님은. 요즘에 세상이 진짜 이상해져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놔준 거 말고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하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해줬지 뭘 안 해줘요? 예, 다 해줬지. 더 이상 뭐 해주려고 그래요? 그만해 주세요. 뭐 자꾸 요즘엔 3, 40대가 돼도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다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쫓아 버리세요. 예, 네 인생 그만할게요. 하여튼 근데 그런 거죠. 예. 어제 신광록 집사님께서 저녁을 맛있게 사셨고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먹었어요. 저는 신광록 집사님 모든 말이 다 좋았는데 딱 하나가 걸렸어요. 집사님 인사하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변변치 않은 음식을,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걸렸어요. 변변치 않지 않은데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이게 우리의 겸손이고 겸양이죠. 예. 근데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좀 더 당당하셔야죠. 엄마 아빠 없었으면 너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새끼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성경적이지 더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채워주지 못한 결핍과 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지금 가장 반성경적인 거 뭡니까? 낙태죠, 낙태. 예를 들면 기형아로 태어날 것 같은 아이들은 미리 낙태하지.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행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임신하셨으면 이 기형아 검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만할게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 결핍과 틈, 이거를 모르고 오히려 결핍이 없고 틈이 없는 게 은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토록 견디기 힘들어했던 결핍과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 다 채워넣고 불법을 하고 막 부모가 편법을 해서라도 결핍을 없애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 건 하지 말아야죠. 오직 우리의 부족함과 결함,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과 모든 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삼손이 혼자 나갈 때 자기 힘으로 살았죠. 거기에 무슨 스토리가 있고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런 건 없죠. 다만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려서 이제는 자기에게 어떤 힘도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틈을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죠. 우리가 떠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우리 인생의 틈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인생이 황폐해가는 것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있는 안정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최악이죠. 우리 인생의 결핍, 아픔, 외로움, 고통과 모든 모양의 틈 덩어리, 우리는 이게 힘들고 이게 아픈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됐다, 실패했다,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틈이고 그게 결핍이에요. 이건 상징 언어가 아니고 실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 쉬워요. 오늘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그 틈이 뭔지를 찾으면 됩니다. 내가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그 일이 뭡니까? 다윗의 밧세바, 우리아 사건 같은 그 일은 뭐냐고요? 삼손의 못 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고, 바울에게 있어서의 방해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기도로 불편함이 사라지는 게 전부라고 믿는다면 예수로 인해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고요? 왜 지금의 기독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돈이죠 뭐 돈, 그거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조차 대적하고 거부합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건물 높이 짓는 게 왜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그만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감옥 동기였어요. 베드로랑 같이 표현이 좀 같이 있었어요. 마메르틴 감옥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47명의 죄수들에게 세례를 줬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죠.
그때 당시의 기록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인간적인 어려움이 아주 컸어요. 특별히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뭐 믿음의 사람이 뭐 믿으면 됐지 뭐 외로워하는 망언을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누가 힘들다 그러면 위로를 해줘야지. 예. 근데 그때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한테 어서 와라. 나도 너무 보고 싶다. 예전에 못난 짓하고 떠났던 마가 요한도 와라. 여기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외투 내가 아끼는 거 있다. 그거 갖다 줘라. 특별히 파피루스 종이 성경 말고 양피즈로 된 가죽 성경 갖다 줘라. 성경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도왔고 누가 나한테 해를 끼쳤고 누가 나를 째려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요. 저도 약간 그런데 하여튼 막 다 기록해요. 바울은 엄청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바울의 아픔과 고통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에게 어떤 놀라운 선한 영향력이 되었는지 다 나와요.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박해한 사람이 로마의 네로 황제인데 기독교 신앙이 가장 건강하게 확장된 시기가 로마 황제 때입니다. 뭐 기독교 공인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기독교가 망한 시작이 기독교 공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한 그때고 가장 핍박받을 때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예,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문에 생겨난 게 카톨릭이라는 괴물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말살 또 다른 기독교 말살 정책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아니요. 그분 진짜 존귀하게 됐는데요. 그분한테 너무 실망하셨죠.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을 줄이야. 시간 지나고 봤어요. 너무 존귀하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 병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일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분이 병 걸린 것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정황 속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단 한 번도 보이는 것의 화려함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만 이래요. 정말 기독교 신앙은 단 한 번도 겉의 화려함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카톨릭은 늘 화려함을 자랑했어요. 카톨릭은 사실 이방 종교도 언제나 그와 같아요. 늘 화려함을 자랑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한 번도 화려함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조그만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요. 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을 자랑합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거죠. 화려함을 자랑하는 기독교인들을 지금 시대에는 좀 있지만 그거 아니죠. 자, 오늘 우리는 청바지 데이로 모였습니다. 청바지 데이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음에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날입니다. 물론 집에 청바지 없는 분들, 제가 몇 명 체크했어요. 왜 청바지 안 입고 오셨어요? 집에 청바지 없대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정신은 매우 중요해요. 이 정신은. 그래서 제가 광고가 안 됐나? 근데 광고는 됐어요. 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러면 내 갑옷을 입고 가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한테 맞아 죽을 건데 사울 입장에서 맞아 죽을 거라면 나는 왕이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백성들의 원성을 내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린애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했다는 말을 들을 게 뻔하니까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라고 이제 한 거죠. 욕먹지 않으려는 명분을 가진 겁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칼은 어떻게 차고 방패는 어떻게 하고. 근데 다윗은 세상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모든 규정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갑옷을 벗고 목동의 옷을 입었죠. 1년에 한 번 정장을 벗고 청바지를 입었죠. 저도 청바지 이렇게 입고 왔는데 청바지 데이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몇 주 전에 준비했어요. 당근마켓에서 10,000원짜리. 그래서 이제 청바지, 갑옷의 옷을 벗고 목동의 옷을 입고 칼을 내려놓고 돌을 들고. 이건 전쟁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방패를 들지 않고. 세상은 다윗을 보면서 싸움을 몰라서 저런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틈
갑옷이 아닌 목동의 옷, 칼이 아닌 물맷돌, 이 틈을, 이 부족함, 이 연약함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 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방에 골리앗의 머리에 명중시켜서 죽이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연습을,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에 대해 대적하는 거라고 저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형통,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인 게 형통이 아니고 그 연약함으로 꽉 차 있는 다윗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형통. 우리가 시작한 이 사역에 많은 분들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마음을 움직여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동이 만들어지고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잘 못 보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매진 집사님 만날 때마다 계속 하는 말, 너의 기쁨과 너의 행복과 너의 그 감격을 사람들에게 말해라 라고 늘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나한테만 말해라.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전에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이 힘들다고 제 입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주 힘들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래서 열이 올라요. 근데 지난 그 목요일에 한광학교에 갔다 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 아마 모두가 똑같은 걸 느꼈을 겁니다. 우리 행적에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놀라는 거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라고 놀라고 그 속 순간순간 있었던 모든 스토리들에 대해 놀라는 거죠. 궁금하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이선화 씨한테 물어보세요. 진짜냐고. 목사님 거짓말이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도 못합니다. 그 모든 변수를 통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만나게 됐고 계속 만나왔습니다. 이미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랍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죠? 어떤 증거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완성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사로 섬겨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운전으로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더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어제 점심을 박수정 지사님께서 섬겨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간장게장. 근데 거기 멸치볶음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태국에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제가 최미자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분들이 멸치볶음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이번에 태국 돌아가실 때 선물로 멸치볶음을 해서 드리죠. 너무 좋다. 1분 후에 박동환 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멸치 사러 서해안 가려고요. 그래서 이 멸치 사러 서해안을 갈 일인가? 하여튼 근데 서해안 결론적으로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맛있는 서해안 멸치로 볶음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웃구막 데이와 청바지 데이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진짜 가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바지 데이는 행사가 아니라 정신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청바지 데이가 행사가 되지 않고 정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정신,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역에 성도들과 교회가 붙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표현을 잘못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사역을 제가 돕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각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방향의 길을 손잡고 같이 걷는 중입니다. 지금은 제가 입장제일교회와 함께 걷고 있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같은 흐름을 가지는 거죠. 이번 주를 지내면서 계속해서 고백했던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다음 가사가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 가사가 계속 맴돌았어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충성은 손해가 아닙니다. 더 영원한 것, 더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틈을 허용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자기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자기 연약함을 감추지 마십시오. 다 보입니다. 그런 거 다 보여요. 연약하지 않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모든 부분에서 틈이 없기를 간구하지 마시고 모든 연약함 속에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기를 간구하십시오. 틈이 막혀지고 사라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세의 모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함으로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원함으로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 다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더 조용하게 고백합시다. 작은 소리로.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있는 보물 나는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예수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가 생각한 오름을 위해 달려갔던 우리 모든 걸음을 이제 멈추고 겉의 화려함,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주님, 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이 땅을 살지 모르지만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될 긴 3박 4일 수요일까지의 이번 기간 위에 또 종현이의 한 해 평생 위에 사랑하는 희찬이와 희윤이 위에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태국의 모든 교사들 위에 남포행치빛교회와 사랑하는 우리의 선교지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